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19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뇨 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겠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민 저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바울은 이 고백은 문제는 기도를 살펴봐야 돼요. 바울이 이 문제와 고민이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도 헌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또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와 사건과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내면적인 힘이. 이 힘을 기를 때 여러분 문제와 사건, 고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힘이 없으면 대다수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러면 문제 오기 전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힘을 하는 임마누엘의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문제와 사건과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임마누엘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 먼저 들어가면 뭐가 되어지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럼 우리가 먼저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면서 기도함으로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정시와 무시를 통해서 기도할 때 꼭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매일 가면 중요한 그 속에서 굉장한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 흠이 바로 뭐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답이 날 때까지. 답이 날 때까지. 그 답이 나면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절서 10절에 바울도 깊은 기도 들어갔어요.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바울이 발견되었던 게 뭐냐? 그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발견됐던 것이 자기의 영적인 문제, 질병,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했어요. 깊은 기도 속에. 그게 발견되어지니까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진노에서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님. 그 부모가 무서운 부모예요. 그 부모가. 진정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케 하옵소서. 깊은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기도 제목이 생기죠. 기도 제목이 생길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생기면 뭐가 보이겠어요? 비전이 보이죠. 비전이 보이면 뭐가 보이겠어요? 순교할 만한 가치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속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의 가치,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할 때 이때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내 남은 인생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발견되지 아니하고 인생의 세월 가며 나이 먹고 나이 잡숫고 세월 가고 시간 낭비하고 간다?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걸어도 내 전 재산을 헌신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예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서 목사님 한 분이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동영상이 바로 뭐냐면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현실들이에요. 미국 시카고의 현실들은 어떠냐? 좀비 마약으로 들어오는데 지금의 마약들보다 수십 배가 강하대요. 한번 그게 들어가면 뇌를 망가뜨려서 사람이 좀비처럼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서 뭐까지 하느냐? 아무데나 바지 내리고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다시 말하면 의식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범죄라는 건 범죄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왜 고귀한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받고 지음받은 인생들이 그렇게 전략돼 가는 그 모습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비전이 보일 것이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보일 것이고 그거에 따라 우리 남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올인할 것이며 내 인생의 삶을 어디에다 살아야 될 것인가가 보입니다. 이게 발견되지 못하니까 겉으로 수박 보고 겉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핥다가 가는 거예요. 세월 가고 나이 먹어 육체들은 노쇠해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면 임마누엘이 되면 반드시 임마누엘이 체험이 되면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거기에 순교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시급한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진노와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셔서 쓰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부르셨는데 누가 너희를 막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누가 막겠느냐? 환난이랴 긴글이야 긴글이야 기근이랴 적신이랴 위협이랴 칼이랴 막을 수 없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 바울의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기도 이것을 발견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했기에 바울의 생애가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함께하고 함께. 왜 불렀느냐?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 전도할 때 귀신도 물러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시급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겉으로만 흘렀던 교회 문턱만 밟고 있던 그들을 진정한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고 당신이 그건 시험이 아니야. 당신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봐.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 라고 함께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많은 진노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불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흑암으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잡혔다라는 얘기는 마음이 뭐하다는 혼돈이라는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돼. 분주하다, 산만하다가 말이야. 혼돈이라는 것은 뭐야? 공허할 뿐만 혼돈하다는 얘기는 뭐냐? 이게 정체가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장악해? 흑암이 장악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와 저주 속에 잡혀가지고 그것이 당연히 사는 건지 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마음과 생각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보니까 생각이 잡히니까 뭐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스럽군 많지라 그랬어요. 지혜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좀비 마약이 들어오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요, 이건 결혼은 두 번째 치고 가정도 두 번째 치겠어요. 심각하겠어요. 그것을 하나의 뭘로 하느냐? 문화화 해버렸다. 문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문화화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아이들 가운데 나온 얘기가 뭐냐? 동거해보고 결혼하자요. 동거해보고. 결혼해서 만나서 부모와 자녀들과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게 아니야. 또 요즘에 결혼식도 다양해져서 뭐냐? 부모가 손잡고 안에 둘이 같이 해서 출발하고 같이 결혼식을 해. 주례도 없어. 그것이 하나의 문화화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결혼은 양가 부모의 허락 안에 또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리고 먼저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 하여금 결혼을 해보니 이렇게 이런 걸 조심해라 라고 주례사가 필요한데, 주례사는 자기네들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낭독하는 것이 그게 주례사예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화 됐어요. 문화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어디에 속에? 바벨탑 속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해도 그 성공 후에 오는 그 실패,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흑암이 성공을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죄를 져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 말은 왜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했을까? 거기는 우상에 섬기는 곳이에요.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빨리 빠져나와야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냐? 그 이유가 뭐였어요? 6월절에 양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 들어갔는데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갈수록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걸 자녀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릴수록 어디게 돼야 돼요? 세속화되고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고,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가는 거예요. 빼앗겨가니까 뭘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를 통해서 모세를 낳게 하시고, 그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는, 구출해내는 그 역사가 출애굽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무속에 잡혔고,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8절에는 점술에 잡혀있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에 잡혀있는 이 시대, 점술과 우상과 미신에 잡혀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의 전부인 줄 알고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마귀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노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두 날개 치고 하늘 향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낙심치 않는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이 진노에서 건지셨음을 기억하고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뭐 하시고 관용하셨다. 하나님 오래 참고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오래 참고 하나님이 관용하셨다. 관용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2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느냐? 25절에 호세아 그대는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도로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할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 입은 자로. 그러면서 29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셨느냐?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어요. 뭐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잖아요. 불로. 그러면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시고 긍휼하지 않았으면 너는 망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시고 긍휼을 하심으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야. 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몰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44절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걸 증거해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현안이 되어졌을 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걸 전해라.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기념비로 만들겠다. 내가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가 되겠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부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났어요. 3장에. 6장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11장에 바벨탑 쌓아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족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당시에 우리가 욥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누가 더 의인이었어요? 욥이 더 의인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믿음의 족장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신 거예요. 그 우상 섬기든 완전히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됐던 인생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냐? 데라인데 이 데라는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 돌, 석돌 또 나무 이런 거 깎아가지고 그걸 섬기잖아요. 섬기게 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 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반드시 망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도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반드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저주받아야 될 우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르는 날 재앙에서 넘어가다 유월했다. 빠져나올 수 있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었다? 양자의 영을 주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환난이랴 기근이랴 적신이랴 위협이랴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넉넉히 기름해. 넉넉히. 유술 누르면 도문 이기는데 뭐가 났어? 네? 그러면 넉넉히 기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넉넉히 기는 거예요. 넉넉히. 그러니 이제는 속지 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긍휼 속에서 나오는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그 긍휼 속에서 나오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동정녀를. 그게 흑암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뭘로 되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 속에 방황합니다. 에베소 2장에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하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3절에 보니까 완전히 뭐예요? 진노받아야 될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이 선언한 것이 내가 뭐가 돼야 되느냐? 알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확인이 되고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게 체험이 되면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도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흑암의 세력도 꺾이고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시급한 일이 왜 나를 불렀는지를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게 발견된 사람이 1000명을 발견했다. 소사명을 발견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1000명과 사명과 소명을 발견한 자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확인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늘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배경.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살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썼는가? 결론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일은 두려워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두려워 말라고 했을까? 인생에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두려운 일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함께 한다. 왜? 기도해라 성령이 역사한다. 왜? 흑암이 꺾인다. 왜? 천사가 너희를 돕는다.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보좌가 너희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함이 없었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것이요, 소망도 없것이요, 또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믿음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사실. 근데 인생이 부활이 없으면요 참 비참할 것 같아. 짐승처럼 먹고 마시다가 인생 그냥 죽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럼 짐승은 사랑이라도 받지 우리는 누구한테 사랑받아요? 에? 사랑받을 때가 있냐고. 받을 때도 없지. 짐승은 주인이 사랑하잖아요. 요즘에는 죽어도 화장터까지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제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뭘 하느냐면 보험도 있더라고. 애완견 보험도 나왔어. 보험을 들으면 보험을 적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많이 변했어요. 사람은 보험 안 들어서 보험 안 든 사람들 많잖아. 경제가 어려워서. 보험까지도 들어줘.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뭘 이야기했어요? 토기장이. 토기장이로 진흙 하나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런데 토기장의 흙이 토기장이에요. 나를 왜 천하게 쓰게 만들었어? 그렇게 네가 따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그러시고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뭐였더라? 야,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안 했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위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짐승들의 이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줬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그런데 하나님 떠났네. 하나님 떠나서 뭐해? 우상을 만들었고 그게 자기 하나님이래. 그가 자기의 신이 돼. 그러면서 신이 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강팍하냐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대적까지 해. 강팍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핏값으로 흘리시고.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기쁨으로 드린다.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요. 여러분이 이 축복 꼭 받으세요.
복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시작을 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 긍휼함을 입었다.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